오늘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서 24장 29절 30절 두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9절 30절 두 절입니다. 우리 두 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경내 딥넷사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넷사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아스 산 북쪽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십시다. 우리 주일낮 예배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설교로 지난 6개월간 이어져 왔던 여호수아서 강해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시간 방금 읽었던 본문을 중심으로 복된 인생, 복된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29절 30절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순간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짧고 담담하게 한 사람의 마지막 순간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너무나 소중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29절로 30절 이 여호수아의 죽음에 관한 구절은 여호수아 자신이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죽은 이후에 대해서 기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다 기록했지만 이 여호수아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부분은 훗날 누군가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하여 첨부한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읽은 본문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한 이 평가는 여호수아 자신의 평가가 아닙니다. 훗날 하나님이 하신 평가요, 여호수아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의 여호수아를 향한 평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29절 30절은 마치 여호수아의 무덤에 세워진 비석에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는 비문과 같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무덤 앞에 비문이 세워졌습니다. 그 비문 앞에 기록된 여호수아에 대한 인생 평가가 바로 29절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이건 여호수아의 비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를 위해서 여호수아의 이 짧은 비문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아마 수백 번을 읽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읽는 가운데 29절 30절을 두 단어로 함축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복된 인생, 복된 죽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복된 인생을 산 사람이고 여호수아는 복된 죽음을 죽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 이유를 세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호수아가 산 이런 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여호수아가 죽은 이 복된 죽음을 소망하며 이런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망과 소망이 다시 불타오르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여호수아가 복된 인생, 복된 죽음의 사람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임을 다하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29절에 보시면 여호수아의 죽음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 일 후에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 일 후에 여호수아가 죽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일 후에라는 전치사는 어떤 일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호수아가 이 일 이후에 죽었대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일 후에는 어떤 일을 말하는 겁니까? 좁게는 여호수아에게 주어졌던 마지막 사명인 두 변의 고별 설교를 마친 후를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넓게는 여호수아의 전생애를 다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일 후에는 여호수아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모든 사명을 두 변의 고별 설교를 마지막으로 마친 이후에, 모든 일생의 소임을 마친 후에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언제 죽었습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일생의 모든 수임을 다 완수한 그 일 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죽었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가나안의 입성과 가나안의 정복과 가나안 땅 분배와 그리고 마지막 두 번의 고별 설교까지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소임들을 마지막까지 잘 완수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소임을 다 완수한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이제 그만 가자. 여호수아를 저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고 여호수아는 이 땅에서 죽음의 문을 통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생의 사명을 모두 다 완수하고 죽은 사람 여호수아. 여러분, 이보다 더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복된 죽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간절히 사모하고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여호수아처럼 이 일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복된 인생, 복된 죽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소임들을 충분히 완수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제 그만 가자 부르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모든 일생에 맡겨진 소임을 다 완수했기에 후회 없이 주저함 없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오늘의 여호수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복된 인생, 복된 죽음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지금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매일매일 정확하게 확인하고 분별하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자신을 향해 한번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내가 이 땅에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데려가실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확신해야 됩니다. 내가 죽는 그날을 이 땅에서 내 사명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분명히 내가 이 땅에서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분명히 내가 지금 이 땅에서 할 일이 있기에 오늘 또 살아있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오늘을 허비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인생을 살다가 시간이 지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정확하게 바로 알고, 그래서 살려주시는 생명의 날 동안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을 오늘도 생명 주시는 그날 잘 감당하며 완수하다가 내 사명, 이 땅에서의 사명 끝나는 그날 사명 잘 완수한 모습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미련 없이 후회 없이 주님 앞에 서는 그 사람이 바로 가장 복된 인생을 산 사람이고 가장 복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복된 인생을 사는 주인공들, 복된 죽음을 맞이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복된 인생, 복된 죽음의 사람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종으로 살다가 죽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29절에 보시면 여호수아의 비문에 이렇게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으니, 여호수아의 죽음을 여호와의 종의 죽음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죽었다. 이 한마디 평가 속에는 여호수아의 일생과 여호와의 마지막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죽었다. 당연히 이 말 속에는 여호수아는 일평생을 여호와의 종으로 충실히 살았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죽었다, 이 말에는 또 당연히 여호수아는 죽는 그 순간까지 여호와의 종의 모습으로 죽었다는 평가가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살았고 죽는 순간에도 여호와의 종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살았고 여호와의 종으로 죽었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복된 인생, 복된 죽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일평생을 오직 한 모습 여호와의 종으로 충실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는 그 순간까지 여호와의 종의 모습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여호와의 종들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 사는 동안 여호와의 종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으로부터의 최후의 평가도 여호와의 종 아무개가 죽었다는 이 평가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 아무개가 죽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비문에 새겨질 저와 여러분을 향한 평가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종 아무개가 죽었다. 여기는 두 분명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 했습니다. 첫째는 살아가는 하루하루 일평생 여호와의 종으로 살았다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같은 의미가 될지는 모르지만 여호와의 종으로 죽었다는 이 평가 속에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여호와의 종이었다는 귀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말할 필요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죽는 모습도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모습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유형의 신자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일평생 동안 여호와의 종으로 살다가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여호와의 종의 모습과 자세와 위치를 끝까지 지키며 죽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복된 인생, 복된 죽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떤 신자들은 일평생 동안 여호와의 종으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사람의 종으로 변질되고 물질의 종으로 변질되고 쾌락의 종으로 변질되고 세상의 종으로 변질된 모습으로 살다가 죽는 신자들도 없잖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지, 그러나 얼마나 우리들에게 경고가 되는지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두 유형 중에 어느 유형에 더 가까운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여호수아처럼 이 땅에서 일평생 하루하루 여호와의 종으로 충실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주님이 부르신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으로 여호와의 종의 자세를 가지고 여호와의 종의 위치를 지킨 자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죽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때까지는 여호와의 종으로 잘 살아왔는데 저와 여러분 자신 어느 순간부터 변질되어서 사람의 종이 되어버렸고 물질의 종이 되어버렸고 세상의 종이 되어버렸어. 그런 변질된 여호와의 종의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지금 부르시면 변질된 여호와의 종의 모습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 행여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 이 목사님 친구들하고 이렇게 가끔 모이면 요즘은 대수롭지 않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제 가슴이 섬찟섬찟한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단어들을 한 번씩 이렇게 들어보셨고 또 어쩌면 여러분 입에서 이런 말들을 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오래전부터 집사를 일컬어서 잡사라 이렇게 표현하는 말들이 공공연하게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 이렇게 떠들고 다녀. 나는 잡사입니다. 공공연하게 나는 잡사라고 이야기해요. 웃고 넘어가자는 그런 의미도 없잖아. 많겠죠. 그런데 웃으면서 자신을 향해 나는 잡사입니다 하는데 제 마음에는 너무 섬찟한 거예요, 그 말들이.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목사님들도 그래요. 나는 목사가 아니라 먹사입니다 그래요. 먹사. 웃자고 하는 이야기겠지만 그런데 왜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그렇게 탁 찔려올까요?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종으로 살다가 여호와의 종으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루하루 오늘이라는 날 동안 나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종의 모습으로 살았다면 저와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여호와의 종의 모습으로 살다가 여호와의 종의 모습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살다가 어느 순간 잡사가 되고 여호와의 종으로 잘 살다가 어느 날부터 먹사가 되어서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죽었다. 여러분 얼마나 사모됩니까? 이보다 더 복된 인생, 이보다 더 복된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여호와의 종으로 살다가 여호와의 종으로 죽었도다. 이런 가장 복된 평가를 받는 가장 복된 인생, 가장 복된 죽음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자신을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점검하고 확인하고 바로 세워야 됩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종답게 살고 있느냐 말입니다. 지금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나는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후세 사람으로부터 여호와의 종으로 죽은 사람이라는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 이전에는 여호와의 종으로 잘 살았을지 모릅니다. 근데 만약 지금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저와 여러분 여호와의 종으로 죽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종처럼 여호와의 종답게 신실하게 정직하게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지금까지는 바로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종으로 변질되어져 가고 사람의 종으로 변질되어져 가고 물질의 종으로 변질되어져 가고 쾌락의 종으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당연히 있어야 될 그 위치 그 자리에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는 여호와의 종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도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있어야 될 그 자리는 여호와의 종의 자리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호수아는 복된 인생을 살다가 복된 죽음을 맞이한 사람입니다. 그 근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의 명문 가정을 만들어 놓고 죽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29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의 죽음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사명을 다한 그날 이후 여호와의 종으로 살던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을 또 이렇게 평가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고 말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눈의 아들 무슨 여호수아 무슨 의미입니까? 눈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의 아버지라 이 말입니다. 반대로 눈의 아들이라는 말은 여호수아는 눈이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었다.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중에 이 부분이 너무너무 감동으로 오는 거예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었다.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의 아버지인 이 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다른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습니다. 오직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이 사실을 통해 눈이라는 사람은 여호수아의 아버지구나, 여호수아는 눈이라는 사람의 아들이구나, 이 정도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눈이라는 사람이 다른 정보는 아무것도 없지만 여호수아의 아버지 이 하나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의 아버지 눈,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이 하나로 이 눈이라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이 되었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었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집안의 어른이 된 것입니다. 무명의 눈이라는 한 사람을 이토록 모든 사람이 알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집안의 어른으로 만든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 아들, 그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아들 여호수아 때문에 다른 전혀 정보를 알 수 없는 무명의 사람인데 그 눈이라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사람이 되었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었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자신의 아버지를, 자신의 집안을 그렇게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호수아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종이지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모든 사람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였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눈입니다. 그러므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 하나만으로 충분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복된 인생, 복된 죽음의 주인공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가정을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무명의 가문을 여호수아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세상 모든 사람이 알고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호수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아버지와 그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부러움을 받고 칭송받고 존경받는 믿음의 망명간으로 여호수아는 세워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죽었습니다. 이보다 더 복된 인생을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복된 죽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신의 가정을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 놓은 여호수아의 일생보다 더 복된 인생을 산 사람은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무명의 가문을 모든 사람이 칭송하고 부러워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 놓고 죽은 여호수아의 죽음보다 더 복된 죽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간절히 사모하고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여호수아처럼 나의 가정, 나의 가문을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내는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불신자들이 수두룩한 가정과 가문이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불신자들로 수두룩했던 내 가정, 내 가문이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기 시작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믿어 걷게 하는 내가 죽기 전에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믿음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부모님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들이 사람들로부터 야, 저 아무개의 아버지야, 아무개의 형제래, 아무개의 자식이래. 여러분, 여호수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호수아의 아버지가 모든 사람이 알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듯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자랑스럽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형제들이 어깨 펴고 다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큽니까? 여호수아 한 사람 때문에 무명의 아버지가, 아무도 모르던 그 아버지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 하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그런 유명인이 되는 것입니다.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한 사람이 자신의 가정, 자신의 가문을 그렇게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반대처럼 살아가는 미련하고 안타까운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3대 4대에 걸쳐서 귀한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 놨는데 내 대회에 와서 신앙생활 엉망진창을 하고 도저히 믿는 사람답지 않는 삶을 통해서 3, 4대 조상들이 눈물로 세워놓은 믿음의 가문이 저와 여러분 대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허물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의 잘못된 신앙생활, 변질된 신앙생활로 인해서 더럽혀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내는 오늘의 여호수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생 동안 뭐 다른 대단한 일은 못했다 할지라도 처음에는 불신자들이 수두룩했는데 예수 믿는 나 하나 때문에 내가 죽을 때쯤 우리 가정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우리 가문의 대부분의 사람이 예수 믿는다면, 그렇게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졌다면 저와 여러분 분명하게 믿으십시다. 가장 복된 인생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여러분 우리 확신하십시다. 저와 여러분 가장 복된 죽음을 맞이하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십시다. 생을 마칠 때에 마지막에 어떤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생을 마칠 때에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복된 인생, 복된 죽음의 사람이라는 평가받는 오늘의 여호수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이라는 날을 잘 살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을 잘 살아야 합니다. 지금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살고 있습니까? 지금 여호와의 종답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지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습을 죽는 순간까지 지켜내야 합니다. 사명 지금 잘 감당하다가 어느 날부터 사명 내팽개치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잘 살다가 어느 날 세상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야지. 조상들이 눈물 흘리며 피땀으로 세우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내 대에서 헐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준 가정의 일, 생업의 일, 교회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잘 완수하는, 그리고 죽는 그 순간까지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잘 지키고 여호와의 종의 위치를 잘 지키고 있다가, 그리고 부족하지만 나로 인해 불신 가족들이 예수 믿고 불신 가문들이 많이 예수 믿어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 놓은 이후에 그 어느 날 이 일 후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실 때에 정말로 미련 없이 후회하지 아니하고 아쉬움 없이 주님 앞에 서서 칭찬받는 여호와의 종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그렇게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